메타버스 정의 먼저 좀 알고 싶은데요. 메타버스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까지 하는 네. 이 가상 공간이 그들에게는 더 친근한 네. 공간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BTS가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한 곳이 네. 포트나이트라는 가상 공간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상 미디어, 뭔가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온 이 메타버스 시대는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의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여주는 형태가 아닌 이 성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재 중에 알게 된 것은 한국 미디어 선교회에서는 성경 아카데미를 진행하기 위한 가상 공간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 목사님께서도 또 실제로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련 시도들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좀 다양한 사례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재밌게 하는 게 이제 온 오프라인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신박한 성경 정리라고 네. 식구들이 가족끼리 모이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그런 온라인 공간에 모여서 가족들이 이제 성경책 꾸미기.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그걸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동그라미 치고 줄 긋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냐면 가정 예배 그거를 또 온라인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MR이라고 가상 현실 안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현실로 구현을 혼합 현실이라 그래서 그것을 구현을 해서 우리 말씀이 보이고 성경 구절이 보이고 뒤 배경하네요. 동영상이 네네. 움직이고 이런 곳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해서 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목사님이 직접 그 가상 현실 안에 들어가서 예.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VR을 활용해서 네. 이제 좀 예배 시간에 한참 참여하지 못할 때 VR을 설치해 놓고 성도님들이 이제 가상으로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네. 또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그것으로 교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소그룹을 못하게 했을 때 네. 이제 금지됐을 때 그때 이제 소그룹 모임을 VR로 참여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도 네, 하였습니다. 와, 거의 뭐 지금 전체 행사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처음부터 네. 끝까지 말씀도 전하고 뒤에 배경도 꾸미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질문을 하면 성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그랬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제, 홍천, 뭐 부산에서도 네네.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대면의 지금의 장점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죠. 참석률이 좋아질 수 예, 예, 있다라는 그렇죠. 거. 네. 네, 생각보다 목사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 하고 계신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또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사례에 더해서 가상현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온누리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아웃리치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사님들께 VR 카메라를 제공을 해서 선교지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네. 그거를 편집을 해서 여름에 교회 부스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직접 선교지를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성도님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잖아요.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었고, 근데 VR 이쪽도 저는 그런 분야가 앞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웃리치를 가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보편화가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장들이 이 VR을 통해서도 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보신 대로 교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더 나아가면 가상공간 플랫폼에서 아웃리치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물론 전용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기술적 역량이 받쳐줘야 하는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쇼핑몰 지나가다가 VR, AR 이런 거 있으면 꼭 네. 체험을 해보거든요. 이게 또 재밌죠. 재밌어요.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만큼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과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교회들의 준비는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 교회 안에서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라고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갑자기 기존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로 간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이제 사실은 점핑이 심한 거죠. 가상 세계 안에서의 교회가 충분한 가능한 시대가 오겠죠. 오겠으나 그 사이까지의 과정들을 좀 이제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응하고 이해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제 모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기술적 발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요. 메타버스 환경처럼 넘어가면 쌍방이 대화를 하고 쌍방이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그 데이터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도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 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학습 효과가 필요해요. 오프라인의 한계가 드러나고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죠. 그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적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로 가려면 그런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교계에서 그것들을 쓸만한 상황이 되려면 그런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돈도 많이 들겠죠. 3차 산업혁명에서 나고 자랐던 세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선결 과제가 있을 거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태어난 쉽게 말하면 MZ세대라고 얘기한 젊은 층들은 그쪽에 대한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니즈들을 채우면서 공동체성 안에서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연결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숙제들을 풀어가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격차라든지 당장 진행되기는 조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뭐 메타버스라는 완성된 플랫폼이라고 바라기보다 그 언어, 바로 참여라는 언어를 네. 시도해 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이 반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랑은 문지방이다. 용기를 내서 한번 넘어보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무슨 그 톡에 라이브 톡을 켜놓고 네. 지나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뭐 여기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네. 시도를 해본다면, 그분들을 그렇게 참여시킨다면 네. 그것이 어떤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네. 정말 안 되는 이유를 따진다면 수없이 많겠죠. 네.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이거 갖고 되지 않겠냐고 네.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그럼 주님이 축사해 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뭐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려면 할 수 있는 예.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지루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 가상현실은 게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성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 있어서 벌어지는 것들을 교회가 조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아니 재미를 쫓으면 되냐. 네. 근데 저는 재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과 재미인데요.
쾌락은 그냥 말초적인 신경이 자극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과연 어느 때 재미를 느끼냐? 진정으로 의미를 알 때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방법은 내가 직접 참여해야.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동안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재미를 못 느꼈던 이유는 내가 참여하지 않고 네.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참여하게 만든다면 네. 저는 어떤 화려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네. 얼마든지 재미적 요소를 네. 그들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술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언어적인 요소에 치중을 해서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스마트폰은 참여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여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걸로 참여하고 투표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재미적인 요소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네, 더 많아지는 공간인 것 거죠. 같아요. 사실 설교라는 것이 되게 수동적이고 주입식 교육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병이어를 가상현실에서 체험하게끔 만들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2월 이후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냐 이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많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 메타버스 안에 이 가상세계 안에서도 예배도 그런 관점의 신학적인 쟁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가상세계나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호모데우스요. 네,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인간이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런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를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인식하게 도와줄 것인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거기 신앙생활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가상세계는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하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실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치와 실제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가치라면 실제 안에서도 선을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치와 실제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만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가상세계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가 나의 실제하고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틀린 것이다. 혹은 그것을 실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본 것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서는 주로 아바타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심리적인 분야에서도 본인의 자아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일종의 멀티 페르소나라고 불릴 수 있는 문제들이 쟁점으로 다중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쟁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혹시 목회적인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 역시 솔직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게 네. 정말 맞는가 이제 스스로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솔직히 너무 빠른 변화에 저 역시도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바른 신앙관이 정립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는 저는 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럴 거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저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현장이 더 강화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네. 그러기에 이런 논쟁 가운데 누구는 끊임없이 시도는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논쟁은 있으되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많은 분들은 동시에 이제 논쟁과 학문적인 고민과 시도는 같이 있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네. 좀 젊게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 속에 네. 어떻게 복음을 들리게 할까라는 고민 속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정말 듣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면 내가 이거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메타버스를 적용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가상 공간을 이제 어디에 갇혀 있는 현실과 분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믿는 분들이 이러한 가상 공간과 현장이 혼합된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상당히 폭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네. 우리가 이번에 학습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지식과 정보는 가상 공간이나 온라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현장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다면 저는 오히려 복음에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 네. 네. 이렇게 혼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더 효과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기독 콘텐츠를 보다 보면은 이단 콘텐츠가 추천 항목으로 뜨는 것도 간혹 볼 수 있을 만큼 네네. 기존의 플랫폼들은 이단 콘텐츠까지도 기존의 올바른 기독 콘텐츠들과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메타버스는 종교 분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신앙생활을 돕는 도구로서 메타버스를 변별력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활을 한다는 게 익숙치는 않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우리의 세계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방송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게 됐는데, 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성도로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우선 교회들은 너무도 어떤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참여를 위한 이제 첫 시도를 시작해보자. 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교단과 교계를 통해 정말 어떤 멋진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여주는 소통의 언어에서 이제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간다면 네. 저는 우리에게 앞으로 신대륙이 펼쳐지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네. 시작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게 됐을 땐 온라인 예배는 그냥 단순 시청인데 예. 메타버스에는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더. 네. 정 기자도 말씀해 주시죠. 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에 교회도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계속적인 탐구를 통해서 시대에 맞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변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메타버스 활용한 적극 참여와 체험을 통해서 더 다이나믹하고 활발하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김태훈 목사님, 정성민 기자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1, 2부를 통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이라 말하는 요즘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힘이 더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렵고 버겁다 말하는 문제 앞에서 뷰리지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